4월 16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여 주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9장 31절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형식적으로는, 종교적 의식적으로는 매우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십자가의 시체를 달아두지 않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이제 그 시체를 치워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31절에서 보면은요, 그들의 다리를 꺾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십자가의 처형 방식은요, 두 손을 십자가에 달게 하고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두 발에도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매달리게 돼요. 근데 사람은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밑으로 당겨지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사실 이 패도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식에 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죽을 수 있지만 이 못을 박은 발 밑에 발판을 대어 놓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이제 점점 중력에 의해서 몸이 가라앉게 되고 또한 폐가 눌리게 되면은요, 숨이 차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금 살기 위해서 그 고통 속에서도 발에 힘을 주고 이 발판을 밀어 올리면서 온몸을 다시 세우게 되죠. 그래서 다시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 밑에 있는 발판은요, 사실 고통스러운 생명을 연장시키는 일을 하게 돼요. 31절에서 보면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한 것은 이들의 다리를 꺾어서 더 이상 이들이 발판에 힘을 대고 다시 몸을 치켜 세우지 못하도록 그들의 다리를 꺾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죽음을 재촉하게 되는 것이죠.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바뀐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아직도 생명이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33절에서 보면요,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 예수님께 와서 그의 시체를 치우기 위해서 다리를 꺾으려고 보니까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 후에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피와 이 물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영원한 생명이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다시 구원을 주는 그러한 피였고 그러한 물이었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요, 그냥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또한 그것을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거짓이 아니라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한 참으로 일어났던 실제적인 사건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아니한 것,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모든 삶의 순간, 죽음 이후의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조차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성취되었고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내셨던 것이죠.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한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피와 물이 나오게 한, 그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스스로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진정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지금까지 숨기면서 지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그는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 그 위기 앞에서, 그 위험 앞에서 그의 진실한 마음, 예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오히려 도드라지게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위험한 순간에, 고통의 순간이 오면 나도 지금까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모르는데 그 고통을 마주하면서 나의 본심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고난을 당하다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정말로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사랑하는지 우리는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위험은요, 내 자신의 본심을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하고 나를 향한 다른 사람의 마음의 진심을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용기를 가지고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구하고 그것을 가져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숨겨왔던 그 모든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지금까지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가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더라도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와야겠다라는 그런 결단 가운데 나아가는 용기 있는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9절에서도 보면은요,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어떻게 하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이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체를 싸게 되죠. 여러분, 니고데모도요, 사실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에게 나와 질문하는 것조차 드러내놓고 할 수 없는 그렇게 연약한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한 이후에 그는 모든 위험을 넘어서서 모략과 치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고난은, 오히려 죽음의 위협은 바로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서, 위험 앞에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더 도드라지게 빛이 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손해볼까봐, 내가 위험에 빠질까봐 오히려 고난의 시간에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니고데모와 같이 오히려 위기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사랑과 헌신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무덤, 새 무덤에 거기에 시체를 놓아두게 되는 것이죠.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들은 바로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죠. 그들은 마음에 가득한 탐욕과 욕심과 질투와 시기와 살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으로 죄의 덩어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겉모습은 거룩한 척,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척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오히려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다 숨기고 있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죽음을 묵도하면서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와 예수님을 참된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사랑의 본심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히려 고난의 순간에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본심이 빛을 발하길 원합니다.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